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의 즐거움, 기쁨은 무엇일까요? 기쁨, 즐겁다. 최고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 이건 뭘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최고의 기쁨, 또 이 기쁨 말고 재미, 이 두 개죠. 기쁨은 어떤 이벤트성이지만 재미는 항상이죠. 항상 늘 재밌어야 살아요. 우리는 마지막에서 재미를 찾다가 끝나요. 우리는 재미가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고통이 있고, 이 고가 있어요. 이 재미가 고를 이래야 살 수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초반전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꺼냈습니다. 그런 데는 하고 싶어요. 이야기를 좀 여러분에게. 여러분 재미, 기쁨, 뭐 있죠? 요소가 기쁘게 하는 소리가 선물 있죠. 선물을 받을 때, 이럴 때 기쁨이죠. 그 다음에 뭐죠? 신상이라고 그러나? 신제품을 샀을 때. 이게 뉴죠, 뉴. 또 우리가 재미는 신곡 그러죠, 신곡. 이건가요? 모르겠어요. 새로운 노래를 들을 때. 또 우리는 최고의 기쁨은 시작이죠, 시작. 탄생, 최고의 기쁨이죠. 입학, 입사, 최고의 기쁨입니다. 이 최고의 기쁨을 느낀 곳은 어딜까요? 내면입니다. 내면. 최고의 기쁨을 느끼는 곳은 내면이에요. 우리가 기다림의 설렘이, 설렘이란 단어도 있죠. 설렘 뭐예요? 기다림. 기쁨이죠. 그런데 이 내면은 어떤 곳이에요? 이러한 어떤 재미를 느끼는 내면은 사실상 매우 미세함 을 느끼는, 그야말로 텅 빈,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함, 그곳이, 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 공간은, 텅 빈 공간은 바로 이 내면이에요. 이곳은 문득 이란 단어를 가지고 떠오른 것, 이게 크리에이션 오브 놀리지.
이 클리어 실험은 논리집니다. 이게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이 기쁨은 창조적 지식이에요. 여기서 온 거죠. 창조적 지식. 창조적 지식.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고적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내 명이 텅 비어서 조용하게 청정해야 돼요. 미세한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단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이 최고의 기쁨은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곳으로 넘어오는 이 순간이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곳은 영혼의 영역입니다. 영혼의 영역이고, 이 이유는 마음의 영역이에요. 이 마음 심자는 욕심도 있어요. 욕심. 진심도 있어요. 진심도 있고 욕심도 있는 것이 유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욕심은, 진심은, 이 마음 심은 몸하고 연결됩니다. 이 심은 플러스 심신이라고 해요. 뭐죠? 한자로 잘 모르겠어요. 몸하고 연결돼요. 그러나 이 영혼은 몸이 없어요. 그냥 영혼이에요. 이 영혼은 그야말로 뭐죠?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곳에서 느낌이 오는 거죠. 느낌. 그 느낌은, 이 영혼은 그렇습니다. 나를 살리는 느낌, 나를 살리는 것. 그러니 이 나를 살리는 것은, 이 느낌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지식이랄까요? 지식. 이것이 창조적 지식과도 연결된다. 창조적 지식. 이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과 이러한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은 참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이 무라는 이거는 도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도전. 그 다음에 정직. 그 다음에 뭐죠? 어떠한 이 도전이란 말이 그거잖아요. 도전이란 말이. 자신의 길을 확장시켜가는 거잖아요. 우리 그거 있잖아요. 이 무에서 뭐 나온 게. 뭐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곳에서 자기만의 독특한 이게 돌아갈까요? 이거를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질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살 수 있냐, 생과 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이미 어떤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old knowledge. 이 old knowledge 갖고 사는 자는 자신의 독특한 이 길을 못 가져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주인으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기쁨을 못 누려요. 오직 자신이 주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에서 유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 철학이든 아니면 그 이야기 속에서 이놈의 깨달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달음이 뭐예요? 깨달음. 깨달음은 이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이거 못하면 이 세상 산다고 할 수 맛이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무에서 유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 무는 무한대예요. 유는 무한대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무 속에서 자신의 무한대분의 일을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도예요. 이게 도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지금 그러면 이것은 뭐 소설 속의 이야기고 옛날 아주 높은 사람의 고승 이야기인가요?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결론은 그거예요. 이 세상의 본성대로 살 수 있는 것. 어떤 인간이 본성대로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래서 끝까지 살았다가 본성이란 건 주어진 삶을 끝까지 살았다고 한 사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람이에요. 인생길에서 자신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못한 사람은, 본성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사라지는 거야. 다 사라지는 거야. 왔다가 사라지는 거야. 왔다가 다 사라지는 거야. 이 왔다가 사라지고 본성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어요. 이 본성대로 살지 못하면 최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복잡한 일이 많죠. 나는 그 가능한 긍정적 액션을 주고 싶은데, 이 본성이 뭐예요? 오리지널이에요. 오리지널이 본성이에요. 오리지널이 떠난 게 뭐예요? 진품이에요. 진품이에요. 늘 우리는 진품에, 이거는 뭐예요? 골동품이잖아요. 골동품. 삶의 결과가 골동품이죠. 그래서 최고가를 쳐주죠. 최고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그 진품 명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진품에서 대체적으로 진품 명품에 나온 것은 골동품인데, 한 1000년, 2000년에 도자기를 하나 만들었어. 그게 1억이 갔어요.
천년, 2000년의 도자기가 이러기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죽지 않았잖아요. 그 도공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도. 이 도자기가 도공이죠. 이게 진품이죠. 진품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이 최고 기품을 산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로 남의 걸 쓰고 싶지 않습니다. 자기 깨달음, 그쵸, 깨달음. 자기의 창조적 지식으로 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누구의 말을 들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자신의 창조적 지식으로 사는 것. 이 무에서 유로 경험치로 사는 것이지, 결코 우리 이 세상 살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깨달은 순간순간이 있어요. 이게 깨달음이 있어요. 이 깨달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일정의 삶에서 한 번 깨달았다면 한 번의 깨달음 지식으로 사는 것이지 다른 걸 사는 게 아니에요. 이 깨달음은 안쪽에 이 내면에 있는 깨달음이 자, 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겠네요. 이 내면은 뭐예요? 공간이에요, 공간. 스페이스. 이 내면이란 공간은 소우주라고 합시다. 소우주. 이게 이거는 컨스탄트예요. 절대적 존재. 절대적 존재. 그 다음에 이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는 것은, 그래서 창조적 지식은 깨달음이에요. 이곳에는 뭐가 있냐면 새로움이 있어요. 새로움, 시작, 그리고 참, 이게 있어요. 이 내면에는 바로 새로움과 시작과 참이야. 이 새로움은 우리는 늘 새로움을 갈구해요, 사실은. 새로운 거 찾으면 바로 새로운 거 옮겨가요. 이 새로움으로 옮겨가. 시작이란 게 뭐냐면 결실을 맺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참은, 여러분 아시죠? 참 그대로예요. 참. 이 참이 어디가 있냐면 이 내면에 있어요.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이곳에 참이 있고 시작이 있고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매우 중요하죠. 이 공간, 스페이스가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지 않으면 이곳은 창조적 지식이 없어요. 대신에 올드 놀리죠. 이 올드 놀리지는 딱 굳어 있어요. 스톤이에요, 스톤. 스톤인가? 이가 들어가? 스톤. 굳어 있어. 지금 우리는 이 딱딱한 바위가 올드 놀리죠. 그러나 이 내면의 공간이, 절대적인 존재한 이 내면의 공간이 조용하게 고쳐 창조적 지식이 새롭고 시작된 이곳은 흐름이에요, 플로우. 액체, 뭐 이런 개념이죠.
나와봐. 내가 단어를 다 잊어버렸어. 용암인가? 이거요. 새롭고 시작이고 참. 자, 새롭고 시작이고 참,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깨달음인데, 이게 자기로, 자기, 나,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새로운 시작 참의, 그러한 거짓으로 살지 않고 참으로 살아야 돼. 이 올드 놀리지가 거짓은 아니에요. 참이에요. 그래 딱딱해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내면에 이렇게 그 깨달음과 지식으로 자기 걸로 사는 사람은 학교 교육이 안 받았어도 자식 잘 키우고요. 자기 인생을 현명하게 살아요. 그러나 내면이 시끄럽고 더러운 사람은요. 자기 지식을 살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지식을 받질 못해. 그래서 뭔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이 세상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뭔가 허우덕지도 뭐 살려고 하는데 살 수가 없어. 자신을 살리는 지식을 모르니까 못 사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창조 지식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딱딱한 스톤 놀리지, 올드 놀리지에 기대서 삽니다. 올드 놀리지는 예로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세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요, 각자 자신의 절박함입니다. 각자 자신이 이 최고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아까 말했죠. 마음의 영역은 욕심의 영역이고 영혼의 영역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의 영역을, 영혼의 지식을, 이 무를 무에서 유로 자기만의 것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 깨달음.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깨달은 사람과 아니면 무지한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요, 여기에는 돈이 있고 많은 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이 무는 자연이에요. 이 무는 자연이에요. 자연이에요, 자연. 이 유는 소위 말하는 인공인가 모르겠습니다. 인공. 자연과 인공이 틀려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도 바다에서 자연산이 좋잖아요. 사람이 기르는 것보다. 이 자연에서 생산된 것은 인위적으로 욕심이 아닌 무욕이잖아, 무욕. 무욕의 결과물이잖아. 근데 유에서 어떤 양어장에서 기른 고기는 주인이 먹이를 많이 주고 혹은 아플까 봐서 이렇게 항생제 주고 하잖아요. 안 좋아하잖아요. 인간도 그렇습니다. 인간이 이 무에서 유로 살아간 이 자신만의 돌을 닦은 사람과 이 사람은 강합니다. 강해요. 이 무에서 유로 깨달은 사람은요, 강한 사람이에요. 강해. 그러나 무에서 유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매우 약합니다. 약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약해요. 약해. 자신만의 내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은 약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강하고, 깨달은 사람은 강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약합니다. 깨닫는 사람은 강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약해요. 이 세상은요, 소중합니다. 소중해요. 어떻게 다시 살겠어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어요? 깨달은 사람은요, 태어나서 무에서 유로 생명의 지식을 경험한 사람들은 깨달은 사람들은.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요, 재밌게 살려고 합니다. 기쁘게. 거기는 새로움과 시작과 참이 있습니다. 늘 새롭습니다. 깨달은 사람. 늘 시작하는 거예요. 늘 참입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도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고 새롭고 참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극한적인 상황에 몰리면, 그 극한적인 상황이 끝나면서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판이 바뀌어요. 그 판이 바뀐 게, 그 판에서 완전히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쩌면 그 고통을 주는 요인은 똑같은 사람이겠지만, 그 고통을 누구에게 말도 안 되는 고통을 준다고 하면, 그 순간, 그 말도 안 되는 고통을 받는 사람은 그 단계에서 초월합니다. 변해버려요.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습니다. 그 순간 무에서 유로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런데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해도 자기가 참이라고 우깁니다. 깨달은 사람 순간적으로 깨달음의 숙주가 된 이 고에서 벗어납니다. 고를 벗어나요. 이 순간이 바로 무에서 유가 되는 순간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그러니까 숙성이죠. 숙성. 여러분, 그 짜릿짠 젓갈이 소금과 이 짜릿짠 젓 멸치라든지 이렇게 소금과 해주면 결국은 그게 이제 젓갈로 바뀌면서 효소되죠. 효소가 돼서 바뀝니다. 상황이. 매우 고통스러우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진감래란 말도 있죠. 고진감래는 있을 겁니다. 흥진비례도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깨닫고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깨닫지 않고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깨달음이란 게 뭘까요?
이 세상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않은 사람 두 종류로 나눕니다. 이 세상은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함께 살아요. 섞여 삽니다. 깨닫는 사람은 반파제예요.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뭔지 모르고 사는 거죠. 인생을 살면서 그래요. 부부가 있어요. 근데 한쪽에서 늘 잘못 없다고 그래요. 내가 뭔 잘못했냐고 그렇게 따지면서 살아요. 다른 한쪽은 그런 말 안 해요. 주인이고 깨달은 자는 그 말에 대해서 받아주는 거죠.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인생살이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깨달았다고 생각한 사람 맞고 계속 고통스러운 사람과 고통을 주는 사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게 있냐? 그럼 하나도 없습니다. 깨달은 사람. 참, 이 세상은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참 신기해요. 제가 지금 이 세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제가 61살의 나이로 관찰하는 거잖아요.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깨달은 사람에게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여유가 없어요. 깨달은 사람에게는 새롭고 시작이고 참이란 이 기쁨을 느껴요. 깨달은 사람. 이건 여유 속에 나오는 거예요. 여유가 없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깨달은 사람은 숲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나무 사이에 이렇게 해주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나무 사이에 해주고 다니는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아니면 숲을 보는 여유를 누리겠습니까? 숲을 보는 여유를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자는 깨달은 자의 여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깨달음입니다. 최고의 기쁨의 깨달음은 바로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해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 참, 그리고 거기서 툭툭 올라오는 이 창조적 지식, 생명의 지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이 문제가 끝나면 이 문제로 도전해 오고 그렇습니다. 만약 이 세상에 깨달은 자만 있으면 순리적으로 흘러갈 겁니다. 이 세상에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늘 피해를 줍니다. 늘 피해를 줍니다. 깨달은 사람은 사실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눈에 띄는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짜증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하라고 해서 막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굳이 이 자연은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일 겁니다. 자연에서 흘러가는 그런 광경들 말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 자연에 흘러가는 것은 우주 질서에 따르기 때문에요. 누구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 자연의 도움으로 그대로 넘어가요. 그러나
인간의 눈이든 우주의 눈에 보이면 불행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출발해서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역사의 인물을 하지만 그분들은 다 노출됐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의 유명한 인물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겁하기든 어떤 기준점에 맞아 비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기준점에서 깨달은 사람은 그쪽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바보가 무지한 사람이 무지하게 사는 공간에 살지 깨달은 사람은 바로 최고의 기쁨으로 삽니다. 깨달은 사람의 최고의 어떠한 그런 이거 아닐까요? 신선노름. 나 요즘 신선노름 이야기 많이 하거든. 신선노름 아닐까요? 바보죠. 60이 넘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젊은 사람처럼 일을 합니까? 60이 넘으면 이제 일하지 말라는 거죠. 일을 하려면 근육도 있고 힘이 있어야 일하는 거 아니에요? 휴식, 이 신선은 인생의 여가 아니에요, 여가? 최고의 기쁨 아니에요, 신선이?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제목을 계속 흔들고 있는데요. 깨달은 자는 강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약하고 깨달은 자는 뭐죠? 여분이 있는 거죠. 여분.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정확하게 어떤 정의가 맺어지는 않지만 그런 것 같아요. 깨달은 사람은 여유가 있다는 이 여유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고의 기쁨은 이 깨달은 사람은 타인에게도 기분 좋게 할 거예요. 여유가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좀 하도 이제 저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K스토리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있어요. 형제 자매끼리 만나면 부모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밥을 삽니다. 근데 형제 자매 중에서는 그 어떤 사람이 혹시 밥을 사요. 근데 부모가 밥 산 것보다 편하지는 않겠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돈 많이 벌었어요. 형제 자매들 보면 다 알아요. 형제 자매에게 생각해서 저 사람은 잘 살고 막 아는데 딱 형제 딱 모아놓으면 보입니다. 누군가가 여유를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내가 다 살게 맛있게 먹어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 뭐죠? 본성 뭐죠? 이 유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에서 유의 경험한 사람은요, 그 공자의 논문가 대학인지 모른다. 유부응이 방래하면 즐겁지 아니한가 이겠죠. 공자의 락은 먼 데서 친구와 사람은 즐거운 거예요. 그 당시 이렇게 즐거움은 최고의 기쁨은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물건을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친구가 오든 누군가 왔을 때 대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냐 없는가 차이죠. 대접을 할 수 있다면 여유가 있는 거죠. 대접을 할 수 없다면
타이트하게 사는 거죠. 여분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타이트한 삶 그렇게 힘들죠. 힘들어. 최고의 기쁨은 여백이 아닐까, 여백. 깨달음.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기분이 좋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제 한 20명 정도 들어와요. 어떤 제가 컨텐츠를 올리면. 사실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떤 유튜브를 찍고 있는 이 순간이 기쁘니까요. 이걸로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제가 지금 일이거든요. 제가 내면에서 나오는 이 깨달음을, 제가 내면에 나오는 이러한 창조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을 내면에 끄집어서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아십니까? 큰 기쁨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하는 게 기쁨이거든요. 우리는 뭐죠? 스승이라는 게죠, 스승.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사람과 이야기할 때 매우 기쁨이 있는 게 있어요. 이야기를 하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유교 시대, 성리학 시대는 다 했습니다. 남자라면 다 이 정도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유교의 성리학 시대는 우주론을 이야기, 우주. 우주가 뭔지 아세요, 우주? 우주를 이야기한 겁니다. 우주는 전체예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전공 이야기합니다. 전공. 전체는 이 전체가 아니라 전체분의 1입니다. 그래가지고 전체분의 1을 이 전공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식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의 보편,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특별한 지식. 우리가 이야기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간에는 공감이라는 게 있어요, 공감. 이거는 보편적이어야 돼, 보편. 특수하면, 그거는 전공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 다 전공으로 살고 있어서, 모든 사람 각자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감동을 주지 못하거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은 이 전공 하나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게 먹고 사는 지식이니까. 이 먹고 자는 지식으로 세상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내면에 있는 깨달음은 공통적인 것. 양심. 이걸로 살아야 돼요. 모두가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를, 통로는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이게. 통하다. 길. 이게 있어요. 이게 어떤 피지컬이지만 멘탈 영역이 있어요, 멘탈 영역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양심이죠. 이 단어 쓰지 않았지만 제가는 우러운 영혼입니다. 우러운 영혼을 살게 되면 모든 내면이 통해요. 그래서 함께 이야기하면 즐겁죠. 웃음꽃이라는 게 있어요. 웃음꽃, 이야기꽃. 이게 내면의 통로예요. 시청자 여러분, 내면에
내면이 조용하고 깨끗하고 청정하면 그곳에 생명의 지식이 있고 그 생명의 지식으로 사는 거예요. 올드 놀리지, 스톤 딱딱 굳은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깨달은 자는 강합니다. 깨닫지 못한 자는 약합니다. 깨달은 자에게는 여분이 있고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여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